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야기였어요. 물고기 모양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시죠, 그죠? 그게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인 된 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는 이 뜻의 그 영문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헬라어죠.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은 그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나시다는 이 의미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한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뭐 죽은 사람 뭐 가끔씩 살아나는데 뭘 이래 이야기하면 그 죽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가운데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2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당부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면 뭐 꼭 그래 부활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들을 누구한테 보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대제사장과 의대 지도자들한테 보이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부활의 사실을 단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나타나 짠! 봐라! 내 살아난다 했는데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딱 하면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막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소위 권력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리시고 계시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또 그렇게 만나시고 이걸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이게 본질적 이유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앞에 먼저 돼 있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위 통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기만 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했다, 그리고 살아나지 않았다,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있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끝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삭스를 대신 치르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같이 죽어버리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이건 뭐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3년간의 33년의 사역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것 때문에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두지 못한다. 일생을 죽음에 매여가지고 벌벌 떨던 우리가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도 없다. 바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참 믿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중요합니다. 수많은 기적들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에서 피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 우리가 죽음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있다. 우리도 역시 그를 믿으면 그와 같이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통로로 바로 이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함으로 이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부활로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희생, 사랑 다 중요합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우리를 일생토록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간을 두렵게 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건데,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가지고 더 이상 이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권력자들에게 보여가지고 부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다는 표시고, 다시 살아남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그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죽음 문제, 이 끝나면 어떡하지? 뭐 이래 믿는 저래 믿는 이래 사는 저래 사는 다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죽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로 그를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냐? 아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만 부활하실 것 같으면 뒤에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건, 그 부활체, 이것은 그분만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한 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증거, 이게 사과나무다, 이게 포도나무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같이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아니, 목사님 그 화장 다 했는데 그럼 어떡하죠? 화장해 버렸는데. 우리 삼촌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기밥 떼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형체가 없어요. 땅에 썩어져 묻힌다 해도, 불에 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물고기나 짐승의 밥이 되어서 우리의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다 불러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도 바로 그렇게 불러내시게 될 겁니다. 대신 그때 불러낼 때는 옛날에 있던 그 몸이 아니라 부활체로 불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첫 열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열매. 그 뒤에 열매들은 똑같은 것들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첫 열매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막 나 이거 수술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다 원래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활체,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도망가 봤죠. 난 봐야 믿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봐라, 그러면 네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넣어봐. 네 손가락 내밀어 가지고 옆에 옆구리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체는 우리의 몸과 별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저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 그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 삼도록.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 앞에 19절 말씀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를 꼭 굳이 이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거기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오른뺨 때리고도 왼뺨 돌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원수도 사랑하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너희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굳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그 19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게 주셨다. 부활하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그러면 그 정도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어도 하나님이 아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봤지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 또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도록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비밀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자,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장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높여, 이게 바로 부활을 가르치고 그의 승귀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지극히 높이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음부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를 일으켜 살려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 이거는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신다는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망 권세까지 다 깨뜨리고 이겨내신 주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심판할 권세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당연히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이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한번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저 수성구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30대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뭐 봉사활동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집사님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그냥 주일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게 중심이시오. 얘기하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 근성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망 권세까지 이기도록 하셔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심판의 날,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 삼아서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취미생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위에 교원하는 사람들,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자기가 여러 군데 봉사활동을 다니시거든요. 예, 교회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남을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이를 확장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사망 권세도 이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너희를 박해하는, 전도할 때 너희를 박해하는 모든 일들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떤 문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중요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웠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에게 딱 두 사람 배웠는데 두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그나티우스하고 또 한 사람 폴리갑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그나티우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당연히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폴리갑 어른이 잘 알다시피 폴리갑을 황제가 살려주려고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랬는데 폴리갑이 했죠. 일평생 그분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느냐. 차라리 내 몸을 드린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그나티우스도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황제가 그때 정복하고 돌아와서 정벌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분이 한껏 좋았습니다. 이 로마 시민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뭐 즐거움을 줄 게 없을까 그러다가 한 사람을 사형장에 데리고 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검투사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걸 막 보고 막 흥분해가 즐거워하고 막 황제를 지지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그나티우스도 잡혀와서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습니다. 사자가 막 밀려가지고 달려오는데 네가 오늘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인도자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네가 오늘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구나. 이러면서 그 기꺼이 자기 몸을 그 짐승에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왔을 때 그는 굵은 뼈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다 사자가 다 먹어버린 거죠. 굵은 뼈 캐봐야 사람 몸에 허벅지하고 종아리 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를 싹 수거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다시 산다. 내가 짐승에게 밥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다시 산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죠. 저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그들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죽음 앞에서도 칼과 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이런 믿음을 자기들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하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져야지 되는 것이죠. 자, 고린전서 15장 50절 말씀, 51절, 5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분명히 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분명히
50절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옛날 몸,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 왜?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분과 함께 같은 몸으로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이 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옛날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처로 다시 부활해야지만이 영원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분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름철 되면 연못이나 강이 내는 데 보면 잠자리들이 많죠. 모세 이런 데 가보면 강 같이 내는데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잠자리들 이야기를 보면 제가 잠자리한테 직접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자리들이 보통 한 2개월 혹은 8년까지도 그 물에서 서식한답니다. 애벌레 일대, 유충일 때 거기서 사는데 그 잠자리들이 그 물속에 살면서 저희들끼리 막 즐겨 놀고 이러다가 한 놈이 연꽃 줄기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근데 갔다 올게 이랬는데 갔는데 가면 안 와. 그래가 다른 놈을 보냈어요. 야, 네가 한번 가봐라. 저 도대체 저 위에서 뭐 하고 있노? 이러면서 다른 놈 보냈는데 이 놈도 가면 안 와. 그러니까 또 힘센 놈을 데리고 와서 네가 한번 올라가 봐. 그리고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가르쳐줘. 이러면서 보냈더니만 이놈도 가면 안 와.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놈들이 연꽃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어깨가 이 등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날개가 나오고 탈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자기 몸이 옛날에 유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되나 이러면서 힘 줘보니까 날개가 막 퍼득거리는 거예요. 그 날개를 말려가지고 날개를 해보니까 자기 옛날에 놀았던 그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잠자리들이 가 보시면 그 연못으로 종종 다이빙하듯이 가까이 갑니다. 그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두고 온 친구들이 저놈 가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들한테 내가 이야기 해줘야지 이러면서 내려와서 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중들은 저거 겁나라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감히 자신들이 저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잠자리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에 너희의 몸이 나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활체가 돼가 여러분 등에 날개가 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 아들이 문이 닫혀가지고 탁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제 아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흔적은 있는데 그 몸은 옛날 몸이 아니야.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뜯어고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높이고 뭐 피고 땡기고 해봐야 그때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분명히 이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그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다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날을 상속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하여 그날을 상속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걸 날마다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딱 봤는데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딱 믿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늘 약속만 하십니다. 약속만 하시는 건 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중요하게 얘기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현실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약속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치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찬송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기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가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통하여 심판주로 정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소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을 견지하여 주님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 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와도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짧게 한번 같이 합동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도 믿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사 삼는 사역 주님 일평생 이 사역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랑은 증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주 예수의 복음의 흔적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견고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나누어 주고 또한 베풀어 주는 부유한 손길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한 뼘 더 자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짓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